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 교회에 핍박이 임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믿는 자들이 터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던 중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은 독자적인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원래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유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하게 되는데요. 3차 전도여행의 열매라 하면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는데요. 거의 3년여 정도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성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이제 그가 꿈꾸었던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바울에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환영이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곱게 보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출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 그를 심판하여서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무척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보를 모아서
바울의 손에 쥐어졌는데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다른 밑에 사람들 보내도 되겠지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밀라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하여서 그가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이것이 20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9편의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모두가 다 이방인들과 전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 그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또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특별히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당부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밀라도에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들렸던 항구들을 몇 군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밀라도에서 고스로, 그리고 로도로,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 두로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두로는 이제 아시아에 도착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위에, 예루살렘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들렸는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 이후야 당연히 그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를 한 번 더 타고 돌레미아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부터는 육로로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에는 빌립이 살고 있었는데요. 빌립 집사가 이곳에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4명의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딸이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대하여 그의 몸으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빌립의 딸이 자기 몸을 바울의 띠로 감아서 이 띠의 임자처럼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몸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2차례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아주 단호합니다. 13절에 보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지금 3차 전도행을 쭉 하면서 고린도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같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같이 오고 있는 이 누가도 제발 가지 마라. 가면은 잡혀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옆에서 가지 말라고, 가면 고생이라고 이렇게 만류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선교사가 되거나 뭐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면 고생이라고, 아니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선교지를 가냐고 이렇게 만류를 할 때가 있죠. 제가 그 대학생 때 가르쳤던 순원이 있는데 밑에 이제 제자죠. 이 제자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까지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막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 죽여놓을 정도로 겁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나 무섭게 하니까 이 친구가 선교사 가는 것을 그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포기해서 끝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이제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자기의 꿈이랄까요? 소명을 이렇게 좀 접긴 하였는데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자녀들이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사실 의문은 되긴 합니다.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결혼을 너무 쉽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가 될 사람한테 시집을 잘 안 보내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허락을 쉽게 할까? 막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권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참 하는 동안 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시켰을 거라고. 왜 결혼을 시켰냐면 목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셨던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잘 몰랐던 거죠. 명절에 오기를 해, 가족사에 참여를 하기를 늘 바빠가지고 집안일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모님이 조금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애기 셋 낳는데 둘 낳을 때 다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죠. 참고로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장모님한테 맞았습니다. 자기 딸을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애를 그렇게 또 가졌냐고 그래서 매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고 그냥 한 대를 치시더라고요. 감정을 실어서. 예, 아직도 여기가 이제 쑤시는 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분명히 고난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걷죠. 이런 것을 보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거창한 선교의 사역이 아닐지라도 성도님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에서 전혀 우러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 싫을 때도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의 삶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분명한 말씀,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결단, 이 바울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아가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성령이 다른 성령일까요? 한 성령은 가라고 그러고 한 성령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성령님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각각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보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라도 바울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을 모두 다 인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이 지향성, 목표성, 방향성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줬을지라도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에 집중하고 여기에 열정이 있어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하는 바울의 연약성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나 아가보라는 이 빌립의 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의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다시 알려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예루살렘 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방인들에게 팔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 앞에 섰을 때에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가 로마로 이제 인계되어지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제가 교회의 방향성이나 목회를 해나갈 때 저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방향성을 정하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흥분해요. 거기에 취하고 그 목표점에만 집중해서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날 일들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죠.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목표를 제시했을 때 거기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때로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 더 예리하게 계획이 다듬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보충되어질 때가 있죠. 이것이 나를 반대하거나 혹은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이 만약에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제자들이나 다른 옆에서 자기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발목을 잡는 것을 봤다면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면서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발목을 잡느냐 이야기하면서 매우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뒤에부터 이 제자들과 이 빌립의 딸 아가보가 이야기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가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에 사로잡혀서. 그때 주변에서 다른 성령에 감동한 자들이 조언을 해줘요. 그럼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올해 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열정 때문에 시비와 다툼이 생겨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놀랍게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그들 역시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 참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주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 바울이 탑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리더십이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로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다 성령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열정뿐만 아니라 옆에서 돕는 자들의 그 의견도 수렴하되 내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좋은 모범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되 옆에 있는 같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도움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주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손해볼까 봐 혹은 내 감정에 사로잡혀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주의 뜻을 포기해버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듯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조언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소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